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영원히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강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손뼉치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나이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주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예수님 주님과 행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살겠네. 주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권위와 온 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어리와 온 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다시 한번 2절 할 때는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나의 가정아, 나의 믿음아, 나의 영혼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할 때, 명령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가 여호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광미숙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곳에 나왔으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시간을 채우느라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남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들로 채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명하신 명령에도 제대로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022년 교회 표어가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면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응답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맞게 지으셨기에 시간은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우리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아직과 고집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한 번 더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월 23일부터 28일의 재선거, 3월 9일에 있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드림을 주제로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월 둘째 주부터 새로운 동역원들과 함께하는 지역장과 동역장들이 선수가 아닌 코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또 다른 쪽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청년부 예배는 수련회 관계로 없습니다. 사부 예배는 없고요. 주일 집회로 대체가 됩니다.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 2월 6일 주일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후에 지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공천위의 선출이 주일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선교위원회 우리 수와 찬양반이 2월 2일 수요일 7시부터 교육관 1층 교육관 2층에서 시작됩니다. 수어 찬양을 배우실 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육위원회 1:1 양육반 9기 멘티 멘토스쿨 양육자반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온라인과 본당 앞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멘티 신청은 김혜숙 집사님, 멘토스쿨 신청은 이경혜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본당 안내센터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에서 2022년 사역을 위해 복사기 사용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성 드림 예배 음향 담당자로 섬겨주실 유급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아서 남상 준창단에서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 드림 예배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오전에 드리고요. 매주 마지막 날 금요일 8시에는 직장 여성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21년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헌금번호, 한글이름, 영문 이름, 전화번호,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파일로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EM 유총두무 파트와 EM 중고두무 파트 목회자를 모십니다. 오늘 헌하는 김미리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감사, 양광선 관사님께서 고 양영선 장로님 장례감사, 이민삼 장로님께서 모친 춤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손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장, 동역장님들 부부가 함께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날 지도역장 계속교육을 첫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 주일부터 각 곳에 흩어져서 각각의 가정과 또 줌으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이제 동역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동역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강해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설립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먼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몇십 년 전의 일인데요. 유대 사회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힐렐 학파라는 그 학파의 거두였고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그 거대한 두 학파 중에 하나를 세운 사람이 힐렐이라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힐렐이 아주 어렸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디아스포라,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는 정말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을 거야,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많이들 격려를 해줬는데 그 태어난 바벨론 지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물어볼 만한 그런 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힐렐이 좀 장성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랍비 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예루살렘에서 막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거 가지고 그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학비로 내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찾아오니까 일자리가 시원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학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랍비 학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에다가 귀를 대고 어떻게 굴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감동받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굴뚝에서 나오는 게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까 이쪽은 따뜻하니 까무룩 잠이 오고 또 바깥쪽에서는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여기 등은 막 얼어붙어가고 막 그러는 과정에 이 친구가 그냥 졸도를 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다 치고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다음날 또 난로를 피우는데 이 연기가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뭐가 막혔나 하고 나가서 딱 보니까
뭐가 이렇게 웅크러지는 이런 게 굴뚝을 막고 있는데 그 위에 눈이 하나 가득 한 1m 가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보니까 거기 그 힐렐이 거기서 그냥 까무러쳐 있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도 다 뛰쳐나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무슨 일이냐고 딱 보니까 힐렐인 거예요. 랍비도 그 힐렐의 가정 형편을 잘 알았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은 힐렐이 참 똑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 수업을 따라왔는데 며칠 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굴뚝에서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듣다가 그만 거기 이렇게 얼어붙어 있고 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내려와라라고, 끌고 내려와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계란 정도 들은 그런 무게를 나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웃집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안식일 날 와서 우리 집 와서 전자레인지 좀 켜줘라, 냉장고 문 좀 열어줘라, 화분 좀 여기서 절로 좀 날라줘라. 아이, 그거 당신이 나중에 날 시키냐고. 아, 나는 유대인이라서 오늘 안식일이라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맨날 옆집 사람을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힐렐이 그렇게 막 거의 동사지경이 돼서 거기에 그 시체처럼 거기 덜러붙어 있는데 이 친구를 떼나와야지 어떻게 치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랍비 학교 선생인데 율법을 대놓고 어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힐렐을 보고 가만히 그의 그런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이것을 보면서 랍비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힐렐과 같은 훌륭한 학생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의 법은 어겨도 좋다. 가서 힐렐을 데리고 내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그 힐렐을 업고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 털고 막 난로가에다 쬐고 막 마사지하고 미음을 먹이고, 그래서 며칠 만에 이 힐렐이 깨어났어요. 힐렐이 놀라서 눈 뜨고 있으니까 너 정말 너의 그 학업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에 내가 감동이 됐다, 감동받았다. 앞으로 너 등록금 내지 않아도 된다. 계속 무료로 학교 다녀라. 그러니까 힐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제 정신이 다 돌아와서 학교를 끝까지 잘 마치게 됐고, 이후에는 그가 학교를 마치고 아주 탁월한 대학자가 되어서 유대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대학자로서 힐렐 학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힐렐의 그 스승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영향력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된 힐렐은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대 율법을 적용할 때 매우 관용적으로 그 율법의 작구에 집착하지 않고 율법을 만든 본래의 취지, 법보다 법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좀 더 융통성 있는 해석을 내어놓는 그런 학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게 힐렐 학파고, 반대 샤마이 학파는 말 그대로 일치, 작구 하나 틀리지 않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아주 굉장히 스트릭트한 이런 학파가 되죠. 힐렐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자기도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법보다 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에게 자란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사울이 배우게 됐고 스데반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힐렐의 아들, 그리고 가말리엘의 아들, 둘째, 넷째, 이대손, 사대손주는 다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가말리엘의 혼자 쪽에서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과 그 힐렐 학파의 율법의 해석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본래 갖고 계셨던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법학에서 보면은, 저는 뭐 법학 개론밖에 공부를 못했지만 법 정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입법의 취지가 무엇이냐, 법을 만든 그 입법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나와요. 베드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까지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도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듣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이제 바로 그 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가장 거룩하고 열린 마음과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그런 원조교회의 모습을 갖추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아직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체계는 유대교회의 한 확장된 버전이다 정도까지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할 때도 항상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파 디아스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공통된 건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구원을 성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선민, 선택된 chosen people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그대로 따르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표현하기를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을 더 뜨겁게 달구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뜨겁게 만들 때 아주 유익한 장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시다가 아멘 하는 일이 혹시 있을까 봐.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멸시와 차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주 우월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것 또한 이야기를 간증을 나눠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내용이 자기가 우리 10장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다녔잖아요. 뭐 9장에 보면은 이 8장에도 그가 8장보다 더 넘어가네요. 베드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가정에도 가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집으로도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도 가죠. 이방인의 집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들이나 다름없는, 지옥의 불쏘시개나 다름없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다. 이거는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어디 창녀집에 들어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도둑의 집에, 아주 그냥 연쇄 살인범의 집에 들어갔다, 이런 거나 다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행위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만큼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면 먼저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맹세를 함으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서 세례받은 자가 기독교가인이 되니까, 뭐 그때는 기독교라는 말이 아직 없었지만 진정한 믿는 자가 구원자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먼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 돼야만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세례받고 세례 주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거는 절차를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아주 대단한 도전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당신이 수제자면 수제자지 어떻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방인을, 저주받은 불쏘시개나 다름없는 이방인을 이때 게다가 크리스찬으로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요바에서 정한 시간에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자기를 보여주셨다. 거기 있는 짐승들 더러운 거 먹으라 그랬다. 나 뭐 먹는다 그랬다. 내가 깨끗하고 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라졌다. 그런데 딱 오니까 그때 누가 나를 부르러 왔다는 거야.
고넬리오스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를 청하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 자기도 천사를 만났고 나를 부르라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전도의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인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방인인데 우리가 받았던 거와 똑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과 방언의 은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래서 나는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메시아를 만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기를 원해요. 법이 중요한가? 법의 정신이 중요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딸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막 출산이 임박했어요. 막 양수가 터지고 막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빨리 차에 타. 그래서 차에 탔단 말이에요. 타서 딱 나가는데 프리웨이 나가보니까 85분에 주차장이에요. 꽉 차가 막혀서 퇴근 시간에 움직이질 않아요. 병원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옆에 그 패스트 트랙은 그냥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가려니까 내가 피치 패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법의 정신이 중요합니까? 많은 일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근본적인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법을 주셨을 때는 그 법을 지키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법을 꼭 지켜야지만 네가 어떠한 자격을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섬기도록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동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게 본래 안식일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 계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것이 더 사랑을 하는 일이라면 어겨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과 법의 정신의 문제예요.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게 로마서 3장 22절의 전환이 대전환이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이제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인해서 그들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새로운 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고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사도들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모세의 율법에 갇히겠다고 서원을 해야만, 유대인이 돼야만, 어떠한 혈통으로, 어떠한 의식으로,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에서부터 전환이 돼서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의의 길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게 된다. 그 대상은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으로 깨어지게 되었어요. 생각이 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조금씩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는 율법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가 있었어요. 이 기준을 꼭 지켜야만 된다는 엄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를 통과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는 참 모순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새벽에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이주연 목사님, 서울역 앞에 광장에 노숙자들을 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섬기신다고 했죠.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농장도, 사랑의 농장이라는 곳을 하는데요, 그 청와대 뒤쪽에 좀 버려진 땅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한 3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땅을 이제 개간을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그걸 막 비탈진데 돌을 다 긁어내고 파묻혀 있는 비닐 이런 것들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물 파낼 수 있도록 우물도 파시고 물탱크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여러 가지 소출도 많이 얻으시고, 이게 작물이 날 때마다 저희도 주시곤 했어요. 저희도 공동체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아주 막 씨 뿌리고 물 뿌리고 뭐 이런 걸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도와주시는 그 홈레스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이 잡이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런데 이분들이 좀 일하다가는 좀 피곤해하고 막 하시고 뭐 담배 피고 담배 피워 합시다, 뭐 좀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일을 굉장히 좀 불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을 보면서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휴, 실패하는 사람이라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휴, 저 사람이 노숙자니 에휴, 얼마나 불성실하면 저렇게 노숙자가 됐을까,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러니 실패했지, 저러니 노숙자 됐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형편을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막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게 힘드니까 제대로 노동을 못하는 거였더라는 거죠. 그 사정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고 속으로만 했지만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삶에는 참 많은 측면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거 뭐 안 하는 사람은 이 작구대로 이 잣대대로 못 올라오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어떤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에 내가 정한 기준 따로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17절, 18절에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과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시면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우리가 믿었을 순간에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면서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앞을 가로막고 당신들은 이방인이니 구원받을 사람이 안 돼요 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을 하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면 이 대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이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의 도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베드로도 많이 편했어요. 전에 같으면 아니 내가 누군데 말이야, 당신 뭔데 나보다 예수님하고 밥 많이 먹었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세월이 3년이야 이 사람아. 내가 이래봬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 3명 중에 내가 그 중에 제자 중에 제자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하질 않고 차분히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참 차분히 지혜롭게 변론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초대교회는 비로소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두 번째 나오는 후반부의 핵심 내용들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사방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핍박받고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8장에 이를 때까지 꾸물꾸물거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 주변에 꾸물꾸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딱 돌로 쳐 죽게 되는 순교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큰 핍박이 임해서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1장 8절을 안 들으면 8장 1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나가는데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앞에 장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메섹 정도까지 퍼져나갔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빨리 따라가서 조기에 진압하면 이 암적인 종교가 퍼져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울 자신도 뚜도 맞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을 뿐 아니라 복음이 그 위로도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퍼져나가는데요. 안디옥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고 그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위에 가면 이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제일 큰 도시고요. 그 왼쪽 위에는 다소성, 원래 사울이 태어났던 그 도시이죠. 안디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많은 소아시아의 도시 중 한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다 안디옥이 또 있어요. 원래 실제로는 안디옥이 이 영역 전체에 16개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연이 이거예요. 지금은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 대륙을 다 통치하던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열심히 정복하고 다니다가 병들어서 30대 초반에 죽었거든요. 그의 후임 장수 4명이 그 땅을 4등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병사하고 따르게 죽게 되면서 딱 둘만 남게 되는데 셀루시드와 톨레미라는 2사람이 남게 됐어요. 톨레미 왕조라는 이집트를 전체를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셀루시드라는 사람은 요 북쪽 소아시아와 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넓은 대지를 영토를 차지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도시를 세운 게 안디옥이에요. 16개나 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 여러 안디옥 중에서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 제일 유명합니다. 저 위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안디옥을 들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2개가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실 것은 이게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입니다. 로마 전체 지중해 권역에서 제일 번성한 세 도시를 꼽으라면 로마와 저 밑에 있는 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고요. 동서남북의 모든 요충지예요. 항구도 있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동서로 지나가는 모든 길들이 안디옥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중심 도로가 한 7마일에 펼쳐져 있고 그 좌우로 수많은 상가와 또 당연히 또 신전도 있었습니다. 마차 경기장도 있고요. 그 신전에는 특히 음란한 신전의 그 여사도들은 여자 그 사제들은 다 매춘부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굉장한 음란한 도시죠. 당연히 그 대도시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인은 통치한 로마인,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는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이러면서 전역에서 몰려온 다양한 정말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이런 메트로폴리탄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 여기에 구브로, 여기 사이프러스에 약간 우리 음차한 발음이 구브로예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데 구브로에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와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피니키아죠. 베니게와 구브로, 사이프러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먼저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어쨌든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진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결정들, 그리고 결정보다는 그들의 이제 설명을 듣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헬라인 중에서 뜻밖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원래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다 그랬죠.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에 헌신하고 유대인이 되면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차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훌쩍 건너뛰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크게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땅에서 보기를 원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곳이에요. 종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꿈,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민족의 다민족 국가가, 다민족 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요, 참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남아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원래 본래 이름이 바나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별명인데요. 바나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바는 바나바, 나바는 나비의 그런 준말이거든. 나비 할 때 선지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바나바, 그런 선지자 아이들은 무슨 뜻인가? 선지자들은 주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늘 전하고 남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잘했어요.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많은 이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막 뜨거워 또 그러면서 다니면서 여러 사람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저도 기억에 제 인생에 제일 뜨거웠던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 체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럼 뭐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지하철에서도 전도도 하고요, 뭐 노방전도도 기타 치면서 하고, 그때 무지하게 트랙도 많이 나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고, 다시 누군가 그것을 이그나이트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러면은 다시 그 불꽃이 많이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독려해 주지 않으면, 치어링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여러분은 3부에 나와서 괜찮지만 1부에 나오시는 분들, 1부도 7시 50분에 시작을 되는데, 그런데 일부 성가대로 하시는 분은 더 일찍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꽃단장 하느라고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셔야겠어요. 그런데 1년 365일을 끊임없이 매 52주 동안을 빠짐없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러면 격려와 동료가 필요하겠습니까? 떨어졌다. 뭐 오늘 왜 저거 음이 자꾸 떨어지냐? 뭐 옷은 왜 저거 입냐? 누가 그런 말 하면 동료는 못 해줄 망정 자꾸 그런 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을 해주러 오신 분들도 돈 받고 밥 해주는 게 아닌데 밥 해주는데 반찬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뭐 아이고 좀 더 밥이 왜 이리 서러냐? 이러면 힘든 거죠. 여러분 예배 다 마치고도요,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제일 늦게 퇴근이 아니라 집으로 주일날 제일 늦게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재정부 계신 분들, 이분들은 여러분 헌금 3부까지 다 계수해가지고 이거 계속 카운트하세요. 성가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면서 은혜가 있지만 이거 헌금 물론 은혜가 되겠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려운데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뭐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리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 카운트하고 이거 숫자와의 싸름, 이거 안 맞으면 또 왜 안 맞았냐, 그것도 부서에서 돈 요청하는데 이거 예산에 없는 건데 왜 하냐고 리젝트하면 막 당신들이 돈줄 갖고 있냐 뭐 하면서 막 사람들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나도 교회 헌금 아끼려고 하는 거지 내 돈 아끼려는 거 아닌데 못 알아주면 마음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 주차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교회학교 뭐 일부 예배 참석하고 2부 때 교회학교 열심히 섬기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치어링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바나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를 참 사랑하면서 섬기는 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치어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역장을 세울 때에도, 동역장 교육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코치가 돼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코치는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플레이어들이죠. 그러나 코치는 플레이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잘한다, 조금만 더 힘쓰면 되겠다. 우리 이거 피트니스 트레이너도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교인이 트레이너여서 공짜로 해주시겠대. 그래서 제가 속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건강해 보시니까 이거 리프트 20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5, 5개만 하면 5개, 16, 4개만, 17, 3개만, 20 딱 했는데 2개 더 할 수 있겠는데? 자, 하나만 더. 못하겠다. 더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옆에서 하는지. 그때 한 24개인가 5개인가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너무 멋있다고, 근육 보라고 그러면서 막 만지면서 막 힘내라고 하니까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니까 얼마나 제가 그게 된 사람처럼 막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어리더가 필요해요.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역자님들, 지역장님들에게는 코치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뛰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바나바같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장점을 얘기해주고 또 혹은 프레임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면서 질문 던지면서 좋은 질문을 하고 잘 관찰하고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게, 세계관이 바뀔 수 있게, 관점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코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잠재력을 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코치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코치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바나바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 바나바는요, 그가 열심히 사역해서 무리가 점점 많아졌는데 이 무리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과부족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혼자로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마도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가 많이 기도할 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멀티 에스닉 처치예요. 로마인, 헬라인,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인,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지만 유대교 출신이 아닌 이제 기독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가장 이들에게 이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딱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인데요. 왜? 바울은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세계에서 태어나서 헬라어가 퍼펙트해요. 헬라의 문화도 너무나 잘 알아요. 헬라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 시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속담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랍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이 세 세계에 다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세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매칭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멘토와 멘티도 연결시켜 주세요. 누군가 배워야 될 사람과 가르칠 사람을 잘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다메섹에 원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얘기를 들었을 때 너는 장차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것이다. 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나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전도하는데 거의 뭐 돌맞아 죽을 뻔해서 성 밖으로 몰래 도망가게 되고요. 예루살렘 와서 사도들을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또 거기서도 핍박을 받아서 가이사랴 거쳐서 다소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숨었죠. 이제 그 역에서 조목조목씩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이방인 선교라는 자신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이때가 오려나.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찾게 하신 거죠. 둘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역의 열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를 찾아서 불러왔는데요, 두 사람의 이 조합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조합을 만들어놨어요. 바나바는 뭐든지 부드러워요. 바나바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다시 기회를 주자. 나중에 마가 이 사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뭐 하나 꽂히면 아주 그냥 철저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와 은혜가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겠습니까? 정말 동사 목회를 하는데 두 명이서 협력 목사로서 이제 담임 목사가 두 명이서 교회를 사역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겠어요. 큰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고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 원래 안디옥 사람들이 남들을 이렇게 별명으로 많이 부르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줄리안이었는데 줄리안 황제가 수염을 이렇게 뾰족하게 기르고 다니니까 염소라고 별명을 지어붙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보니까 유대 종파도 아닌 것이, 유대 종파였다면 우리를 보고 막 무시하면서 뭐 개다 그러고 막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러면서 깔보고 이랬을 텐데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잘 섬겨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마다 Jesus said, Jesus did, Jesus did 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말은 뭐라 하면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저스가 메시아고 구원자다, 둘이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들이 썼던 표현대로는 크리스티아노스 혹은 여성은 크리스티아나, 여성형으로. 그래서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라틴어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러면서 부르게 돼요. 나스, 누스 이런 말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혹은 그들에게 속한 종. 원래는 이 기독교인들을 나사리안 혹은 갈릴리안 이렇게 굉장히 천시해서 불렀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나사렛 사람, 그 사람 따라다니는 무리들 나사리안, 뭐 갈릴리안 뭐 이렇게 천박하게 부르다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속한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혹은 크리스찬으로 영어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많은 타이틀이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학생, 뭐 직장인, 뭐 어떤 교사, 뭐 직업으로 여러분을 많이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은 편지, 이와 같이 불려지기를 주님 우리가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그래서 많은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내가 모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닮았다고 말한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믿는 대로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누군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름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안디옥의 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저작에도 나중에는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신문 받을 때 바울이 당신은 예언을 믿소? 라고 말하니까 아그리파가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때쯤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은 바로 그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그분의 명예를 캐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답게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지역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물질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나라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고 당신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물질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됐다. One Holy Catholic Church를 이루게 되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교회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본질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그 본질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 한 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1부, 2부에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1부 예배에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찬송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른 깨달은 교훈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판단하였더라면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 주셔서 부족하나 주님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이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를 꼭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방편으로 열어주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모든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니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옵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되었지만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 그 교회를,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고 생명 다해 봉사하기로 결정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섬기며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며 하나님의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며 격려하며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쫓아서 크리스티아누스가 되고 크리스티아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존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변화하며 주를 더욱 닮고 주님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한 헌금 들려드릴 동안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못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한 번 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신의 이름을 진자답게 예수님의 이름을 게으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장로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를 통하여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